한국에 이런 말 있죠.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 간혹 한 번씩 합니다. 그죠? 이게 뭐 그냥 말이 아니라 수치로, 현실로 보여줬던 부분이 있는데요. 2020년에 한국에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노인층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노년층이지만 부부끼리만 사는 가구하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어디가 더 높게 나왔냐면 자녀 없이 부부끼리만 사는 것이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한 53% 나왔고 자녀와 함께 사는 곳은 47% 정도 나왔다니까 5, 6% 차이가 나죠. 또 노인 부부 가구 중에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때 자녀한테 얼마나 의지하려고 하는가라는 그 의도를 질문을 했었는데요. 10년 전이었던 2011년에는 내가 자녀들한테 좀 재정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 비율이 10% 정도 되는데 2020년에 조사를 10년 만에 했더니 그 비율이 절반 이상 줄어서 4% 정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굳이 자녀에게 내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노후 준비해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숫자로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자녀를 좀 덜 의지하려는, 자녀와 함께 하는 것보다 아마도 자녀를 함께 하면 또 손주, 손녀 봐야 되고, 기쁘긴 하지만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가끔 보면 좋지만 함께 사는 거는 어렵다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런 숫자만 가지고 저희가 자녀가 다 소용없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긴 할 텐데 세대가 지날수록 이전에 비해서 자녀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좀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여러분, 이 원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얘기가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본문 내용이거든요. 두 명의, 오늘 저희가 둘째 아들 얘기만 읽었는데 다음 주에 큰 아들 볼 텐데 둘 다 아무 소용없는, 역시 자식 키워봐서 소용없구나, 이 얘기를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내용 가리켜 저희가 소위 말해 탕자 이야기, 탕자 본문이라고 합니다. 오른편을 보시는 그림은 밝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어떤 분은 실화라고 생각하는데 실화는 아니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여러분 워낙 많이 알고 계셔서 굳이 또 한번 설명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좀 깊이 있게 그 의미를 보려고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스토리, 원래 스토리는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큰 아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 하고 다음 주에는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시작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얘기가 있는데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을 형과 나한테 줄 테니 미리 땡겨달라, 이 얘기인 거죠. 당시 문화권에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요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 고대 근동, 이 중동 지방의 가정 문화는 아주 강력한 가부장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과 같은 존재, 아버지의 말은 법이고 진리, 그런 시대인 거예요. 요즘과는 정말 다르죠. 요즘에는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욕만 더 먹는 그런 시대이지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라고 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제가 재산을 받죠.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부모가 죽어야만 재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산 달라는 거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산을 지금 달라는 이 요구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저는 이제 이 가족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전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뜻도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따지면 호적한다, 이런 뜻이죠. 이제 가족이 아닌,
남남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아마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것보다는 아마 두 번째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족과 인연 끊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저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게 뭐가 됐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주 괘씸한 건데요. 당시에 여러분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좀 맞아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맞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형벌을 주거나 내쫓거나 하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살림을 나눠줍니다.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뒷부분에 좀 살펴보고요. 이어지는 반응을 보니 아버지로부터 이 재물을 받은 아들의 반응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기 몫을 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허랑방탕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왜 먼 나라로 떠났을까요? 물론 아마도 그 동네에서 좀 살기 어려웠겠죠.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재산을 요구했으니 동네 사람들의 눈총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먼저 요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땡겨달라고 하고 먼 나라로 떠난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해보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버지 그들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가족에 속해서 가족의 문화를 따르고 가족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싫은 것이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새로운 삶의 환경,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둘째 아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살고 싶은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 뭘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남겨. 이게 둘째 아들이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아마 다른 스타일이었다면 여러분 먼 나라로 가서 자기만의 사업을 차려서 대성공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원했던 삶의 방식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겉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원한 건 돈인 것 같지만 실제 정말로 이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의 요구의 핵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내 모습과 똑같아. 난 탕자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나 안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 또 한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의 강압,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을 3개월 앞두고 같은 동기생 전도사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 졸업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할지 이야기를 나눌 때 참 마음이 아팠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굉장히 씩씩하고 막 활동적이고 재미있고 에너지 넘치던 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졸업하고 나면 당분간 하나님이 나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또 다른 한 전도사님은 굉장히 모범생으로 착실하게 잘했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학대학원에 온 이유는
무슨 장로인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무슨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졸업하면 다른 거 할 거야. 여러분,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다른 일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보니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길 갈래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 이 전도사님들의 말했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저는 이 전도사님들의 마음이 잘 이해는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어린 시절 목회자 자녀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매주일 교회 나가는 거, 예배 나가는 거. 여러분, 제가 제일 싫었던 말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에 손오공이 막 온갖 난리 쳐서 할 때 알고 보니까 그 손바닥 안에 있더라. 그죠? 마치 그런 느낌.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억압으로 느껴졌어요. 뭔가 컨트롤하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벗어나고 싶은 느낌. 이 둘째 아들의 마음, 전도사님의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뭔가 올가매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요즘 지금 토요일마다 저희 세례교육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제 배운 내용 중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 돌아가면서 대답을 시켰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답변이 조금 사실 애매모호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눔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접의 정의가 뭡니까? 뭘 가리켜 영접이라고 합니까? 영접의 정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접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걸 가리켜 영접이라고 말을 해요. 영접은 신이 있다는 걸 믿어 인정해 이거 영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거를 믿는 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영접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영접의 완성은 뭐냐면 영접은 그 사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신다, 고백되는 게 바로 여러분 영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주저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다 편안하고 좋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모태신앙들이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이유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주저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지함과 오해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진짜 이해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 전능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영원한 사랑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본 적 없거든요. 뭐 무소부재, 그죠? 전지전능, 우리는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고 가르치고 믿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하지 진짜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지식을 갖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군지가 우리에게 설명되어지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사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라는 경험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내 지식과 경험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 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는 지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구나라는 경험이 되어질 때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는 분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을 배울 때 교회 다니면, 자, 앉아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 하나님과 이렇게 매일매일 대화하는 거야, 알았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여러분 만약 받으셨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신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뭐부터 들었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 치신다, 그죠? 봉사해라. 신앙의 형식과 해야 할 의무사항을 많이 배우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본질적인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도 잘 모르면서 신앙의 형식과 뭘 해야 되는지부터 배우다 보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주일날 좀 쉬고 싶고, 그죠? 나도 여행 가고 싶고, 주중에 빡세게 일하고, 죄송합니다, 좀 강하게 표현해서, 주말에 나와서 또 봉사하고, 목사님은 좋겠네, 월요일날 쉬어서, 이런 생각하고.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니 신앙의 의무만 배우다 보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뺏으려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고 오늘 둘째 아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나의 주인인 거거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죄를 주인으로 모셨던 삶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바꾸는 작업인 거거든요.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진정한 자유함. 왜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자유하다고 말할까요? 이 예수님은 좋은 주인이거든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설득하시며 사랑으로 순종하러 오라고 하시는 좋은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주인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주인이시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안 믿어요, 그죠?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태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 15장 14절에 16절을 보니까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가 어떻게 되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일을 하죠.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 열매 먹잖아요. 그때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 여러분, 재산을 날렸으니까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 먹고는 살아야 되죠. 일을 해야 되는데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해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 돼지를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그 비참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거 정말 비참한 삶 아닙니까?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 의미가 없는 삶, 여러분 그건 정말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그래도 막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들을 보면 배가 고픈 거예요. 네.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너무 힘든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힘든 건 뭔 줄 아세요? 16절 끝에 보니까 주는 자가 즉 뭐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도와주는 손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우리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철저한 상실감과 외로움이죠. 여러분 정말 힘든 삶, 정말로 어려운 그 스트레스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결국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느끼는 그 감정이 여러분 뭡니까? 외로움이잖아요. 네. 아무도 나의 상황을 몰라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철저한 외로움, 상실감.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지금 삶의 결과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돈 다 써서 빈털터리가 돼서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가는 그런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결말은 상실과 외로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래 외로운 것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몰라요. 네. 저는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네. 나를 보면 알아요. 네. 부모 마음 모르죠.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간다. 뭐 우리가 서로 부부가 연합해서 한다. 아무리 말하지만 그럼 배우자도 날 이해 못 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사랑하고 이해해주려고 해도 관계가 좋을 때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배우자도 어쩌야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결국은 여러분 극도의 상실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프랑스의 수학자 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 했다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다. 근데 우린 자꾸 이거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그걸 요구하고, 가족에게 이걸 요구하고, 친구에게, 아니면 운동으로, 돈으로, 음식으로, TV로, 여행으로 이런 걸 다 채워보려고 해요. 하지만 분명히 공허함을 느낄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만족감이 좀 있을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 공허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그럼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이 탕자에게서 회개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앞선 우리 17절과 19절 읽었는데 보면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신의 비참함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내가 한번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 보겠다, 이렇게 상황을 부인하거나 뭔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 아버지를 떠난 나의 현실이 이거구나,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난 다음에 한 두 번째 행동이 뭡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극심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대체로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먼저는 자기를 자책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자기를 후회하고 막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신세한탄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비판해. 뭐 이런 세상,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비관해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뭐냐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래서 이걸 가리켜 여러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회개의 방법만이 둘째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왜인 줄 아세요? 회개하는 자한테는요,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할 거예요. 좋은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두 제자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성경에 기록에 따라 예수를 저주했다고 하죠. 둘 다 강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한 그 일로 인한 심한 자책과 죄책감에 빠져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펑펑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의 차이가 뭐냐면 그는 제자로서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제자 공동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유다는 포기함으로 죽음의 길을 갔지만 베드로는 생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은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20절을 보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봐요. 여러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봤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 기다리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23절을 보면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이 모든 건 뭐냐면 아들로서의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락지를 끼운 건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계약서에 마지막에 봉인하고 도장 찍을 때 찍는 거예요. 그걸 끼워줬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들을 상속자의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는 건 뭐예요?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저 아들 될 자격 없어요, 종으로 받아주세요 했는데 신발을 신겨주는 건 아니야, 넌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바로 아버지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통 제목이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탕자에만 집중하잖아요. 우리 이걸로 옛날 주일학교 때 성극 많이 하잖아요. 네, 막 탕자 주인공 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술 마시고 취하는 역할 제일 잘하죠. 집에서 많이 봐가지고 돈 뿌리고 이런 거 막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탕자에게서 탕자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런 아버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아들이 돌아왔으니 안심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일단 앉아라. 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알렸다. 네. 그리고 일단 회개하는지 좀 보고, 그죠? 뉘우침이 진실하면 몇 대 맞고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흐름이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은 날렸지만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아버지. 여러분, 만약에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끝이잖아요. 네. 이놈의 자식 두드려 맞고 내쫓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준 이유가 뭐예요? 뻔히 날릴 걸 알고, 할 거 알지만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돌아온다는 걸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돌아오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걸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지만 저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 이런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용납하는 이 사랑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 정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그런 분인가, 진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맛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 아버지가 날 어떻게 맞이해 주는지, 진짜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제가 간혹 사제의 선언 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진실한 회개를 통해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맛보십시오. 그분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